이 프랑스에 디로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별명은 나이팅게일 백작입니다. 새 중에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예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 디로 백작이 그 나이팅게일에게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새의 소리를, 새의 모습을 늘 보고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별장이, 좋은 별장이 있는데 그 넓은 정원에다가 싹 정리를 하고 이 나이팅게일 새의 천적들을 다 없애고 나이팅게일이 좋아하는 풀, 벌레들을 키우면서 이 나이팅게일이 그 정원에 모여들어서 항상 어울려 놀면서 노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한 마리도 안 와요.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혹시나, 그런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로 백작이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이제 그리고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찰나인데 3년쯤 접어드니까 한 쌍이 날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한 쌍이 또 다른 한 쌍을 불러오고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정원이 이 나이팅게일로 가득하니까 이 백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책에서 보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들 성령 충만에 관한, 성령 충만의 비결로 교훈을 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음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천사의 노래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한 집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세상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우리는 바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심령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 심령 속에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스데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빛나고 그의 삶이 빛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니까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사람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늘 뺏을 수 없는 기쁨,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의 감격이 있다 보니까 삶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항상 환하고 항상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항상 웃을 수 있고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네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기도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네들이 했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성령의 충만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권능을 응답으로 받는 기도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기도에 전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권능을 얻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에 나타난 특징들, 능력들, 그리고 은혜가 어떠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승리자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이 스데반의 기도지만 덧붙이자면 승리자의 기도라고 하는 이 부제를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변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엄밀히 말하면 설교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그 내용이나 그 깊이가 굉장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은 성경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공회 앞에서 그네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선지자적인 사명과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됨됨이를 훨씬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비록 죽음 직전에 드리고 있는 짧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에는 이 스데반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같은 기도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스데반의 기도가 그 제일 먼저는 뭐냐면 육체보다 영혼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육체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를 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든다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많이 들을 수가 있지만 그 병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복을 달라는 성도는 찾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시거나 그러한 기도를 하는 성도들을 찾아본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이 핍박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전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기도에서 그 기도의 올바른 자세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데반은 예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기도하되 간구하되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범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들이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또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구주로 아주 확고하게 고백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지요. 여러분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찾는다?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권력자라든가 유력 인사들을 찾아다니지요. 그리고 그네들을 통해서 이 문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오늘 스데반처럼 해결해 주시되, 만약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내놓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46편 5절에서 3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문제보다, 우리 육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스데반의 기도는 원수들을 위한 중보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에도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단순히 오늘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갔지만 그는 그래도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복음을 전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동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스데반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은 예수님을 못 박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이들 중에는 단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어땠습니까? 어떤 선교사는 와서 복음도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는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순간에 자기 품속에 있었던 그 복음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죽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복음서를 본 사람이 먼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도 그와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의 심정이 그러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중보할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했고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여러 세대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위임된 겁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을 희생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이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중보적 사명을 우리가 절대로 망각하거나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간구한 유대인들은요, 그를 원수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요,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치 않을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스데반의 행동은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요, 이웃을 비난하고 이웃을 욕하고 이웃과 원수 맺기를 좋아하는 악한 습성에 젖어 있는 우리로서는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본성만으로는요, 절대로 원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원수 사랑의 한 방편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를 대적하고 나를 큰 상처 준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내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셔서 주님 사랑하는 증거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원수를 위해서,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만 보면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말에 따라 살아가는구나, 정말로 나를 믿는구나라고 하는 증표로 삼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죠.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먹고 싶은 욕망이 있죠.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생명적 본능이 있어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짐승을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엄마 젖을 빱니다. 살겠다는 거죠. 또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이 있죠. 이게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 내지는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결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소유욕, 갖고 싶은 것이 있지요. 뭘 좋아하느냐, 어떻게 갖고 싶어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가 그 사람을 어떤 수준을 결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관계에서 내 진실이나 내 충성이 인정받고, 그래서 누구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망에 끌려 사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등집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한순간에 돌아서는 일들, 그래서 갈등 관계가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여기에 나의 나됨이 있는 거예요. 한평생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닮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닮고 싶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모델을 딱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나를 다듬어가는 사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요. 내 주변에 있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왜 우리가 예배 생활에 몸부림을 치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거기에 나의 나됨이 있는 건데,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처럼 기도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요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니까. 그러나 이 스데반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든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서도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눈에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이지요. 우리는 좀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사람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미워하고 그러다가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늘을 스데반처럼 우러러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위대한 강점은 뭐냐? 용서였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가 아우성치고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은 옛날에 자기 친구들입니다. 자기의 동료입니다. 본인이 헬라파 유대인인 것처럼 지금 자기를 돌로 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라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네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스데반은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을 결코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사랑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쓴 책에서 보니까는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도 처음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받은 사랑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원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도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의인을 죽이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 무서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드렸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앞에서 이 스데반은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생명을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지막 떠나는 날,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그것, 그 존재가 바로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스데반은 죽어가지만 성경은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이 환히 빛났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지켜본 바울은 그의 뒤를 따라서 한평생 수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그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유명한 책이 유토피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헨리 8세 때 신망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 헨리 8세가 자기 전처를 종교적인 이유로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통은 이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헨리 8세가 이 둘째 아내의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다 그랬을 때 가장 앞에서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모어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항상 등용해 주는 것은 알지만 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수형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 토마스 모어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바울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고 바울은 뒤에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바울과 스데반이 만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죽지만 당신이 언젠가 회개하고 하늘나라에서 형제와 같이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만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졌을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주변에 누군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참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죽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원수를 이길 때 거기에 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처럼 순교적 증언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는 항상 승리자로 가장 위대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과 같이 살아가고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참 승리자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